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적으로 유다 공회의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빌라도 관청과 헤롯 관저로 끌려다니시다가 새벽에 다시 빌라도의 관청으로 끌려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신속하고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유대법 일정이나 로마 법에도 밤에는 재판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 아마도 7시쯤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8시경에 비아돌로사라고 불리우는 골고다 처형장으로의 십자가 행진을 시작하셔서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처음에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건 팩트가 아닌 소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재판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하룻밤 사이에 다 이루어져 새벽 해뜨기가 무섭게 판결이 집행될 수 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누군가의 의도적으로 쓴 소설에 가깝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장면이, 그 배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공적으로 입성하시던 그날 수많은 사람이 길에 나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증언이죠.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한복음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인데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도 함부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군중이 무서워서 그리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려면 군중이 없는 시간에 조용하게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예수님이 혼자 있는 시간 그 장소를 안내했고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체포하여 소문이 나기도 전에 일사천리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들도 그만큼 민심이 두려웠습니다. 민심이 예수님의 체포 사실을 알기 전에 전격적으로 한밤중에 이 일을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예수님,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렇게 억울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무슨 잘못했나요? 백성을 사랑하고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데모하라고 선동한 적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고 붙들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것도요, 자기를 지지해 주는 이들, 까마득하게 모르는 그 밤에 모든 게 다 진행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그 극심한 외로움 속에 혼자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마도요, 그들은 종려 주일날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였을 거예요. 터무니없이 하룻밤 사이에 전격적으로 체포당하시고 불법적으로 새벽에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예수님. 자기들의 힘으로는 구해낼 방도가 없었던 거죠. 대낮에 체포당하셨다면 아마 민심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잠자는 사이에 일어난 상황이라 아침에 길에서 웅성대는 소리 나가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멀쩡하셨던 분이신데 하루아침에 사형수가 되어 골고다 언덕 처형장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황당했겠지만 그 수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기가 막혔을까요? 로마 군인이 총동원돼서 경비를 서고 있어요. 십자가 행진이 시작되었기에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라만 보고 있다가 많은 이들이 너무 허망했고 실망해서 그냥 울며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간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나마 더 마음이 아픈 이들은 울며 그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비틀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렇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쓰러질 때마다 채찍질 당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림으로 보셨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인들이 볼 때 그 맞으시는 예수님을 보면 자신들이 채찍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피범벅거리며 비틀거리는 그 예수님, 너무 힘이 없어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다 빠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인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저 우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앞에서 비틀거리던 그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정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힘든 길, 당신 몸도 겨우 지탱하기 힘든 그 길을 가시면서 당연히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져야 할 정도로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황인데 그렇게 휘청거리며 가던 예수님이요,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자기 뒤에 따라오는 그 여인들의 울음소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 고마웠겠죠. 또 미안하기도 했고요. 책망과 야단의 말씀이 아니라 고마움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어땠나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 여인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정말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었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는 여인들, 너무 고마웠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저희 아이도 그럴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알까? 여러분만큼 알까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알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징계를 자녀들이 제대로 알까요? 몰라요. 아니, 요즘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돌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반드시 심판과 징계의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무자식의 상팔자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니 미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라도 자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주님을 위해 울며 따르는 그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마지막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우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귀찮다고, 듣지 않는다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을 포기할 것입니까? 포기할 때에 그 자녀는 울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울며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행진 가운데 울며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제 마음속에,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렸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여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 날에, 심벌의 날에 우는 자가 아니라 그때 웃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고난에 더 함께 깊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